짐승의 우상,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책이다 이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랬고,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7개 교회가 똑같이 주님의 교회로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 보면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우리가 잘 아는 걸 말씀드리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죠. 음녀 짐승이 심판받으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어집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고 8절에 세마포를 준비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 세마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결혼식 할 때 입는 세마포를 의미하죠. 그게 고운 이제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말하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빛의 갑옷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는 세마포하고 그리고 빛의 갑옷하고 전신갑주라는 말하고는 사실 같은 겁니다. 단어가 같다는 게 아니라 단어는 틀린데 의미가 세 개 다 똑같이 의미가 다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20장에서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 걸로 봐서 성경에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고 싶어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맞다. 그죠? 그것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에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는 예배고요. 우리가 이제 삶의 어떤 목표, 우리 뭐 해야지? 이럴 때는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에 뭐 예배는 예배 안에 다 들어있죠. 기도도 들어있고 찬양도 들어있고 헌신, 봉사, 뭐 다 들어 선교, 구제, 뭐 교제 다 들어있잖아요. 교육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마지막 때 되면 점점 더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교회 그냥 다니는 거니까, 다녀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중에 손해 볼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참 내 충성되고 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겠지만, 교회를 잘 모르고 그리고 자기 생활을 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네가 교회를 몰랐다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너는 본능에 빨라서 그렇게 살았구나. 너는 육체의 욕심, 육체를 따라가는 일에 너는 너무 빨랐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너무 게을렀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게 되겠죠. 심판은 딱 간단합니다. 교회를 사랑했느냐,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이제 심판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사랑했는데요, 내가 교회는 별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건 다 핑계고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성경의 마무리에 이미 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가 신부다라고 했고, 그것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성경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세상도 창조했기 때문에 항상 그 목적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신 분이, 자기의 목숨까지 이제 십자가에 매달고 달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고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너는 너를 사랑하며 살았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지.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고 있잖아.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도 세상 사람과 똑같지.
육체에 너무 빠르고 본능에 너무 빨랐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빨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네가 부지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교회에 이제 서로 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고 교회를 형성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데는 우리가 사실 빨리 협력하고 빨리 이제 움직이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자기가 없어지는 거고 점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목적을 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도 만들고 성경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무조건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게 목적이니까. 교회를 향하여 뭐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너희는 주구장창 해라. 예배를 주구장창 해라. 그럼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건데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영과 진리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그 예배는 계속 했는데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교회가 이루어진 거다. 자기가 예배를 자꾸 참석하고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너 교회를 사랑했구나. 제가 그렇게 사랑했나요? 예배만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께서 그게 날 사랑한 거야. 그렇죠? 그게 나를 사랑한 거야. 그 교회를 사랑한 게 나를 사랑한 거야.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야, 교회 안에. 그래도 네가 부딪혀서 너 자신을 깨뜨리면서 그렇게 가루가 되고 서로 하나 되려고 넌 했잖아.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야. 그게 교회 사랑이었던 거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주님을 만나보시면 여러분이 알 텐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라 그러고 또 성경적으로도 성경의 마무리가 교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죠. 교회는 누가 와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가 와야지 이루어지는 게 교회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님이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죠.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그리고 그분을 창조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그리스도도 창조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거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분들이 이 세 명이 같이 모여서 뭘 만들었다고요? 교회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 사랑해요, 여러분이? 그건 다 가짜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짐승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고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목적이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다. 이 분명한 요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비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 것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고요. 비밀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리스도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여러분 짐승이 우상을 갖다 만들으라고 우상이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도록 만든다 그러죠.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게 다 단절시킨다는 얘기예요. 다 단절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단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단절시킨대요. 뭘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걸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표를 줘서라도 어떻게 살게 하려고 그래요? 666이라는 표를 주게 하고 그걸 통해서 뭘 하게 하려고 그래요?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죠. 사람이 살아가는 숫자예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666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제공할 건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할 건데 그거를 안 받으면 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그걸 단절시킬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게 만드는 게 그게 666표예요.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게 666표라고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초대교회에는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네론 카이사라고 해서요. 이게 네론 카이사라는 이름을 갖다가 숫자를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이 네로 황제의 거의 뭐 미치광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 네로 황제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죽임당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질 못하고 도망가서 사는 게 굴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막 카타콤이라는 얘기도 막 들어봤죠. 그게 들어가서 뭐 못 찾는 거예요. 길도 못 찾게.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표시해놓고서 다니게 살게 하는 그 숨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뭐 더 잘 살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못 살아요. 네로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네로가 적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핍박하는 그런 황제였던 거죠. 그 이름을 이제 계산해 보면 숫자 개념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666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로 666이 끝났을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독교인들을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있어 왔어요. 그게 이제 공산권입니다. 공산권 아시죠? 공산권이 나오면서 기독교인을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슬람권 가보면 이슬람권에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발각이 되면 막 죽이고 그럽니다.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은 보이는 하나님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죠?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그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뭐겠어요? 자, 그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고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뭐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단의 사람들은 모두 다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딱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는 적그리스도요, 하나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두 개 나누고 하나는 염소요, 하나는 양으로 나눈다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딱 한 가지로밖에 표시를 못 냅니다. 여러분, 다른 거로 표시 못 내요. 저 기도 많이 했는데요, 뭐 저도 예배 많이 들었는데요, 뭐 저 뭐 헌금 많이 했는데요, 뭐 봉사 많이 했는데 다 소용없어요. 교회 사랑했느냐 그거 물어보신다고요. 내 몸인데, 교회가 나의 몸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고 내가 죽었는데, 그리고 나의 성령이, 내 영이 내려가서 반드시 내 영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 교회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볼 것일 겁니다. 주님께서요. 그거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가 가장 바라는 그 속에,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형성을 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아기를 낳은 그 아기가 교회였던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 낳죠? 아기 낳는데 자식들을 낳는데요, 이 자식들을 말해요. 자기가 이 자식아 그렇게 자기는 자식이라는데 다른 사람도 이 자식아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는 자식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식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왜 기분 나빠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내 자식을 나는 자식아 아유 얘가 이렇게 말도 안 들어요 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내 딸을 아주 칭찬해주고 예뻐하고 귀여워해주면 어때요? 부모님이 기분이 더러울까요? 기분 좋죠. 그럼 자녀를 행복하다고, 자녀를 이렇게 기뻐하고 자녀를 이쁘게 생각을 하면 부모가 괜히 기분 좋은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속에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만 집중해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 아들을 미워하고 있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다 거짓말이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오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 있습니다. 부활 승천했습니다. 성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정해진 거죠. 이게 답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답을 정해놓고 여러분 보고 교회 나와서 교회를 사랑해달라 라고 주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너 죽을 때까지 교회 좀 사랑해달라, 내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해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 다른 너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게 딱 보면 모르겠어요, 답이 나와 있는 거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그 결론이 이미 교회로 정해졌다고요.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짐승이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우상을 자꾸 믿도록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우상들도 많고 무슨 엄청 우상들이 많잖아요. 그 우상들이 많은 것은 자꾸 그걸 만들어서 교회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실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고 저 이렇게 서있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우상입니까? 우리가? 안 보여요? 아니잖아요. 헛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그죠? 실질적인 사람. 이 교회라고요. 서로 모여있느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이건 실제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실제라고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실제가 내려왔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생각할 때 참 한심한 거죠. 자기가 실제인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진짜 보여주려고 내려왔는데요. 근데 그 실제 내려온 거를 안 믿고 넌 필요 없다는 거야, 안 보이는 그 하나님만 믿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어버려요. 짐승은 그걸 좋아하고 우상 숭배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개념을 생각해봐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이나 또 이 말세를 당하여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요. 어떤가? 교회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하고 멀어지면 그걸 뭐라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게 실제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했으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하지만 그게 다 우상 숭배였다고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실제하고 있다고요. 음부의 권세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있어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실제니까. 지금은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실제지, 뭘 또 실제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실제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리스도가 교회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거지, 그리스도가 교회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지. 그리스도 보여요, 여러분이?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교회 저 사람은 좀 그래도요, 모이는 건 예배드리는 좀 그래도요, 나 혼자라도요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야, 거짓말 치지 마. 그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 믿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 실제를 모르는, 그냥 막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작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고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실제인 교회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가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인 교회를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나 짐승은 우상을 막연하게 만들어서 계속 그쪽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갖다 끌어낼 거란 말이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 그 뭐 몇 가지나 될까요? 많아요.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교회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보다? 교회 모이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죠. 또 교회 모이는 것보다 남편을, 아내를, 또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뭐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 그냥 조금 생색내고 그냥 뭐 조금 이렇게 해주지, 뭐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냥 막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누가 하나님 마음 아니래요? 하나님 마음 맞아요. 그게 무슨 사탄 마음이겠어요?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남편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아내가 우상이 돼버린 거죠. 교회를 위해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 오해예요, 오해해서 3만 빼면 이해가 된다는데 오해예요, 내가요 무슨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내가 무슨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내가 무슨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뭐 그렇게 아깝게 내가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아니라면, 아내가 남편이 우상이 아니라면 교회를 위해서 아깝지 않았어야 됩니다. 맞죠? 제가 말이 뭐 틀리나요? 만약에 그게 우상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싶다면,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이상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우상이 아니라면. 맞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교회는 어떻게? 야, 언제 가정의 교회라고 그랬냐? 가정은 가정이지. 교회는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거라니까요. 야, 너희들 가정이 교회면 너희들만 천국 가나? 교회가 천국 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지. 왜 이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키고 왜 핑계를 대냐 이거야. 주님 앞에 갔을 때 핑계 댈 수 있겠어요? 제가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너무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피곤해서 누웠는데 그냥 위에 천장에 스크린이 확 하늘이 막 열리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환상 본다는 게 그런, 눈은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 이게 막 그냥 벌어져, 이게 하늘이 벌어져요. 천장이 방에 있는데 이게 열려요. 하늘이 확 열리더라고요. 근데요, 갑자기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음성이 내려오더라고요. 음성이 보라 그러면서. 그때요, 제가 푹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서 있었더라고요. 그 환상에 내가 서 있어요. 근데 보라 하는데요, 집채만한 게 푹 떨어져요. 전 진짜 그걸 느낀 사람입니다. 이게 피부로 이런 집채만한 게 푹 떨어져요. 보라의 보자에 푹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팍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으니까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면 옛날에 부흥회하고 막 제가 어릴 때 부흥회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막 각종 부흥 강사들이 막 성경 솔로몬이 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얘기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솔로몬이 막 지혜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도 한번 주님 만나면 지혜 좀 달라고 하든지, 뭐 하여튼 이 세상에서 하여튼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도록 한번 뭐 좀 해달라고 하든지 뭘 하려고. 나도 옛날에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았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살았거든요. 성경도 많이 보면서 기도도 하면서. 근데 주님 딱 만나니까요, 입이 어디 갔나 못 찾겠어. 입이 어디 갔나 못 찾겠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다 까먹어버려요. 다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막 예배가 저절로, 경외라는 게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는데 그게 두려워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두려움이요, 막 뭐 이렇게 무서워서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위험, 그 엄청난 분 앞에 내가 조아리고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너무 초라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아무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그 환상이 다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하나님.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교회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 아닌가? 여러분의 돈이 우상 아닌가? 여러분 자신들이 우상된 거 아닌가?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다 우상된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진짜 교회가 중요하다면 이걸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거 뭐 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만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말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지 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그 꿈꾸던 갈망을 이 땅에 실제로 표현해서 내놓은 게 그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천국입니다. 진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이에요. 교회 사랑 때문에, 교회라는 것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때문에요. 교회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목적으로, 그 천국이라는 교회를 위하여, 그 안에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깨닫고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짐승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멀어지도록. 그걸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여러분, 짐승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그 우상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서 이렇게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쪼다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님, 성경에도 우리가 막 엄청나게 위대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막 영향력을 막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요.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근데 다 같이 다니엘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 사탄의 세력이 있는 그 바벨론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세상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갔었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뭐 굉장히 알아줬다고요? 거기서 부활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위대하게 본 거죠. 실제로는 사자굴에 집어 넣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아예 사자굴에도 안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아예 용광로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면서 들어가게, 노래 부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뭐 한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 세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죽으면 됐지 뭐, 하나님 날 데려가겠지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상숭배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숭배하느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살아가야 돼,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동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잘못하면 쪼다 찐따같이 살아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좀 세상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죽으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죽으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하고 어때요? 좀 다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이 좀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뭐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렸는데, 영과 진리 예배도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보다,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돈, 남편, 아내, 자식,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보다. 이상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기독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을, 그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있는지 관심이나 있습니까? 있겠죠. 있겠죠. 우리 교회는 있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관심 있죠. 뭐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도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신보다. 감사한 거죠.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번 하다가 말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돼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믿음이 굳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쓰러지기 쉬우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로 세워주고 바로 잡아주고,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찢어질 것 같으면요, 나무를 딱 대가지고 탁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막대기로 여러분을 자꾸 세워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꾸 생각해야 되면서 자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나무를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도 먹고 살만해요. 그냥 먹고 사는 건데 뭘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이게 진짜 해답인데, 성경적으로 교회가 해답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선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짐승의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실제를 믿으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실제를 믿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지금 학생들, 청년들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모르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상의 목적은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살게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뭐 자기가 섬긴다 이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지 않는 거지만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 율법으로 막 이렇게 막 애쓰고 이렇게 노력해야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이게 다 초등학문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으므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더 차원이 높은 복음이에요. 차원이 높은 학문, 고등학문으로 가셔야지, 초등학문으로 가서 누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자기한테 누가 말해주면 하고 안 말해주면 안 하고,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하고, 잘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초등학문이죠. 이게 자기가 고등학문에 간 사람은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애기들끼리 해요. 다 컸다고 할 때 결혼해요. 다 컸다고 할 때 결혼하죠. 다 컸다고 할 때 결혼하니까 가가지고 애기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기짓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내가 도와줄 게 무엇인가 해서 서로 협력하는 게,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너 컸잖아, 너 성장했잖아, 그래서 결혼한 거니까 네가 도울 게 뭔지를 찾아봐. 네가 도울 게 뭔지를 찾아봐.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걸 결혼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어릴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뭘 받고 행복해야지 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나는 행복할 건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초등학문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고등학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나중에 결혼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나중에 결혼하면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결혼을 몇 살 정도에 결혼하면 좋겠나 하고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40살 정도에 결혼하면 참 은혜스럽겠다, 이제 좀 알고 결혼하겠다, 이런 성경적으로. 누가 40살에 결혼했나? 성경에 찾아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이삭이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생활이 많이 등장 안 합니다. 등장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굴곡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40살 먹으니까 철들은 거예요. 철들어서 40살 정도 돼가지고 결혼하니까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뭔지를 알고 결혼. 40살 정도 먹으면 좀 알 것 같죠, 여러분도? 생각해보니까. 그때 결혼하셔야 돼요. 40살도 안 먹고 결혼하니까 철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손 자기 애기 짓하면서 뭘 좀 달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맨날 삐지고.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 그게 애기 데리고 타는 거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혹시 있으면, 아직도 혹시 있다면 우리 집에 와서 좀 교육 좀 받고 가셔요. 서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집에 와서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40살 정도 돼야 철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제 친구들, 이번에 그 목사 친구들 이번 그 학교 개교 기념일 70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 동기 목사님들이 모였더라고요. 막 전화를 얼마나 오는지 막 오라고. 그래서 하도 전화를 와서 한번 어제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반갑고, 옛날에 그 친구들이 자취할 때 내가 가서 그 밥도 얻어먹고, 야 그때 밥 진짜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맛있었지 당연히, 그 햇살인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 가지고 가져온 햇살인데 얼마나 맛있었겠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된장국, 막 된장찌개 막 이렇게 막 멀건하게 막 끓여가지고요, 막 그때 밥 말아먹고 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밥도 얻어먹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라면도 엄청 먹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라면, 그래서 라면 끓이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라면 지금도 얘기하죠.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건강하시냐 늘 물어요. 어머니 건강하시냐, 어머니 어떻게 괜찮으시냐 늘. 그때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하면서 친구들이 그래요. 하도 와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서 잠자고 가죠. 라면 끓여 먹죠. 뭐 있는 거 냉장고 다 꺼내서 다 막 만들어서 먹고 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왜냐면 친구들이 시골에서도 오고 딴 지역에서도 오니까, 저는 대전에 있으니까 학교가 대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 이제 그 학교 다니고, 또 학교 끝나면 또 우리 집에 와서 또 막 놀다가 또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또 자고, 그다음에 학교 가고, 이렇게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니까 이제 오랜만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 우리끼리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목회라는 게 말이야, 나이가 좀 이렇게 먹고 보니까 목회라는 걸 이제 조금 이제 알겠는데, 지금쯤 되니까 조금 이제 알겠는데, 야 목사 한다고 사람들 지금 가만히 후배들 이렇게 보면 있잖아,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나 하고 걱정이 너무 된다는 거예요. 후배들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가 한 40년 됐어요. 그리고 목사 된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 가면은 나이가 많은 축이에요. 이제 그 학교에서는 같이 이렇게 모이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목사는 있잖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한 50살 정도 먹어야 목사 그때 해야 이게 좀 그래야 조금 철들 것 같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한 40 정도 돼야 결혼할 수 있는 것 같고 철들고, 목회는 한 50살 정도 돼야 조금 철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손주들 다 보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좀 철 좀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좀 철 좀 들고 돌아가는 것도 좀 알겠고,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성도들이 많이 참아줬지 뭐 그때는. 근데 지금은 좀 알겠어요. 목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알겠고, 친구들도 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우리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서로가 이제 공감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인생을 좀 알 것 같다, 목회라는 걸 좀 알 것 같다, 결혼 생활이 뭔지 좀 알 것 같다, 사람들과 상담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나이가 먹으니까 좀 이럴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결같이 철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점점 고등학문으로 가야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커나가야지, 점점 어려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어린아이 짓 하지 말아요.
점점 성숙하게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우상숭배하지 말고 실제적인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친구 만나서 그냥 빨리 헤어지기가 좀 그래서 식사하고,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냥 어제 YZ인가 Y인가 막 온다고, 공연한다고요. 막 흥분해 있더라고요. 막 빨리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왜 그러니까 막 온다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데 안 가봤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어떨까, 분위기가 어떨까 하고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오는데 박 집사님 만난 거예요. 신출내기죠. 우리 박 집사님이 신입생 이제 신출내기잖아요. 또 박 집사님도 또 보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또 그 과에서 아마 과에서 그 안내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옷 입고 뭐 안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참석한다고, 식사하고 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하고,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여차여차해서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는데 어제 친구들 만나니까 어제가 그날이래요. 그래서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보자고.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친구들을 뿌리칠 수 없으니까 함께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연예인 포스라는 게 장난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나오기 전에 예배 드렸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멘 하나도 안 해. 학생들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뭐 대학생 이런 애들이 쫙 하도 많이 오니까 줄 서가지고 이 좌석표를 나눠서 좌석에 앉아야 돼. 좌석에 아무렇게나 막 앉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막 줄 서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원로 목사들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따로 해놨더라고요. 목사님들 앉는 장소를.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앉게 돼서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연예인 오는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반응이요, 예배 시간에 반응은 하나도 없던 아이들이 그 카메라로 그쪽 대기실에 있는 사람 얼굴 비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얼굴만 비춰줬는데, 와, 진짜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노래가 어떻게 생겼냐면 말로 말이 얼마나 빠른지 솔직히 말해서 한 개도 못 알아듣었어요. 저만 못 알아듣은 줄 알고 이제 물어봤어요. 친구 동생한테 다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한 개도 못 알아듣었대. 근데 이 소리가 막 붕붕붕 하는 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 막 이렇게 소리가. 근데 아이들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 아이들이 그 노래를 따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말하는데 이걸 다 따라해, 아이들이. 야, 그 외우고 왔는지 어떻게 따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도 못 따라할 텐데, 이건 막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막. 근데 그거를 다 따라한다니까. 학생들이 봉 하나씩 막 주더라고요. 봉 하나씩. 그러니까 애들이 워낙 막 흔들면서 이걸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요, 목사님 사모님들도 같이 흥분해가지고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펄떡펄떡 뛰면서 그냥 막 자기들도 좋다 이거야. 젊은 아이들이 막. 저는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처음 보니까 막 너무 놀래서 어떻게 흥분할 새가 없었던 거예요. 저 쳐다보느라고, 사람들 쳐다보느라고. 우상 그러더니, 우상이 이게 아이돌인가요? 아이돌이 우상인가요? 우상도 이런 우상이 없는 거야. 이거 목사님들 소용없어.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우리 이제 신학교에 개교 기념을 온 건데, 대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까봐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좌석표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오게 목사님들한테 미리 다 연락을 해서, 교회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이 몇 명 올 것입니까? 그거에서 교회에 있는 학생들만 받은 거예요. 거기 전체가 그 교회에 있는 학생들만.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흥분하고 있는지요. 진짜 제가 깜짝 놀라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도 막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무 반응 없던 아이들이 연예인 하나 얼굴 나오니까요, 그냥 막 다 일어나서 그냥 막 흔들어 제끼는데, 딱 들어오는 생각, 시대가 바뀌었구나.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거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시대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겠다.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와요. 마음이 씁쓸하고 큰일 났다. 교회가 위기다. 똑같은 감정을 친구 목사들도 느꼈다고 그래요. 중간에 나가는 친구 목사도 있었습니다. 더는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제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공연은 엄청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프더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무리 어떠한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것은 분명히 변화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만약에 말씀을 증거한다면 누구를 쓸 것인가? 저런 젊은 친구를 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시대는 바뀌었죠. 젊은 아이들은 전체가 그쪽을 따라가는데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 듣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젊은 친구가 막 노래를 엄청나게 그냥 막 비트 쾅쾅 하면서 그냥 엄청 말로 계속 노래하다가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냥 믿게 생겼다니까. 네? 아유 그냥 놀래 자빠지겠더라니까 진짜. 간증하고요.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고요. 간증하고 그 친구가 이제 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노래할 때는 뭐 전혀 못 알아들었고 무슨 얘기인지 말로 하면서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노래를 만들 때는 교회에서 또는 클럽에서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는데 그게 복음이 들어간 그런 노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 노래를 해도 똑같이 복음송 같은 거고 복음송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클럽에서 해도 괜찮은 그런 노래를 만드는, 그래서 믹서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노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쓰실 것이다.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누굴 쓰겠냐? 고리타분한 뭐 어른들, 뭐 할아버지 같은 그런 원로 목사들을 쓰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젊은이들을 쓰는 겁니다. 젊은이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희망이 있을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쓸 건데 문제는, 근데 이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반응을 쉽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의문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성황리에 공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시대는 바뀔 것이고 환경은 바뀔 거고, 그거에 맞설 수 없다면 그건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사는 이렇게 고리타분해서는 안 되거든요.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좋다 이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 믿고 그들이 교회로 모일까? 이 젊은 아이들이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성문기도학교. 성문기도학교에 더 희망이 생기더라. 근데 참 어렵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앞서 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고, 변화무쌍한 이 시대, AI 시대를 앞으로 곧 도래해서 막 움직여지는 이 시대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맞추어서 잘 이제 진행해 나갈까 또 연구하는 그런 아주 앞서 나가는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가 늦게 되면 다른 교회는 훨씬 더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늦으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니까. 성문기도학교를 통해서 젊은 교회로 계속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젊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뒤처졌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만큼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그 흐름에, 빠른 속도로 가는 이 시대의 흐름에 못 맞춰요, 웬만한 교회들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이제 나누어 줄 때가 되지 않는가. 기독교 문화와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 문화를 끌어안고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풍덩 빠질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제 기독교인들이 전체인데 기독교인 전체가 움직이더라고요. 뭐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한 상황에 움직이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믿음 생활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간직하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진짜 비밀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경계해야 되겠다, 속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흘러들어가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승리하는 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한 우리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리빅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병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수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장,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런 귀신들,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을 따라 승리하는 지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